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일부에 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스쳐 지나갔다는 거를 이전에 한번 스쳐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일부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일부 예배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또 이렇게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또 얼굴을 참 낯설지가 않아요. 여기 오면 우리 류달주 목사님도 계시지만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교회보다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과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왔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왜 이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계속 전하냐 하면,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 거기에만 너무 많이 이제 국한되어서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떠날 때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그 의미만은 아니고요,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우리가 그 앞에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현재 시간은 밤이고요, 겟세마네 동산 앞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잠이 들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서 횃불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배신자 유다가 앞장서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입 맞추고 동시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왕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도망치지 않으셨고요, 숨어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물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땅에 엎드려집니다. 아이러니하죠. 왕을 잡으러 온 그 경비병들이 그냥 왕 앞에서 그냥 넙죽 엎드려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잡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게 스스로 결박되신 거예요. 이 스스로 결박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에서 왜 스스로 결박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들고 왔던 그 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냥 스스로 결박당하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셔서 다
다 알고 계셔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 옆에 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아저씨 있잖아요. 화 잘 내시는 분. 이분이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확 베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베드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버렸는데, 근데 너무 놀랐어요. 내가 지키고 있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야,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너무 대단해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칼로 통치하잖아요. 그리고 힘으로 질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억지로 복종시키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겁니다.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치유의 나라로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용서로도 확장이 되어버려요. 그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확장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유지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8장, 요한복음 18장 본문에 앞서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빌라도의 법정 앞에선 예수님이 결국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처형까지 가게 되지만, 오늘 보면 빌라도 앞에선 그 예수님의 모습,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그 왕은 황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은 반역자를 뜻하는 거죠. 반역자는 곧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처형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이냐고 물었는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라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이 제국 속에 포함되지도 않고 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내 나라는 시작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체계에서 나온 나라가 아니다. 로마는 니네들이 세운 나라, 니네들의 체계에서 세상의 체계로 돌아가고 군부와 폭력과 그리고 제국주의로 다스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나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야기하는 이 나라는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나라이고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온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출처가 다릅니다. 여러분, 출처가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통치 방식도 달라지고요. 출처가 다르면, 시작이 다르면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절대 싸우시지 않죠.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싸우시지 않은 것이죠. 그 겟세마네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을 하자마자 군병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며 넘어졌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패배자가 아니십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어떠냐? 남의 피로 나라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군중들에게 그렇게 하자마자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뭐를 더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통치하는 이 로마라는 이 나라의 왕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그 군중들이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넘겨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이 다 바뀝니다. 왕을 바꿔버립니다. 왕을 자기들 스스로 선택해버리게 되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아예 그냥 고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이 왕을 바꾸는 이 장면,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듣고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역사적으로 이 왕을 바꾸는 이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8장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 8장이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을 해요. 근데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첫 구절이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 늙었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왜 썼을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죠?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때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보다도 더 나아가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시대가 저물었다. 한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되니까 자기 아들들도 나와요. 자기 아들들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타락했다고 그래요.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영적인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고요, 판결을 굽게 한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얘기죠. 기준에서 벗어났다. 기준이 정의인데 정의가 왜곡되고 정의를 그들이 비틀어 놔 버렸다. 그러니까 정의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도 기울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아닌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이 그들이 정의를 판단하고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지켜야 하는 오히려 그들이 판결을 굽게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그 옆에 있는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나라들과 같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뭘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주죠. 우리에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도 이걸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8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개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겁니다.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거부하고 차단해버리, 그냥 거절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경멸하면서 완전히 거부하는,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에 우리가 10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대충 요약하면 이래요. 저를 보세요. 그가 그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뭘 할 건 줄 아니? 네 아들들을 다 뺏어서 말과 병거를 태워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 딸들을 어떻게 데려와가지고 요리하는 자로 삼고 뭐 이런 허드렛 일 시키는 거 그거 할 거야. 그리고 너희 밭과 너희 소유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거 다 누구에게서 왔어? 나에게서 왔는데 너희 그거 어떻게 돼? 다 빼앗겨. 다 빼앗겨. 취하다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빼앗는 겁니다. 이 빼앗는다라는 이 특징이 누구의 특징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어주시는 모든 것을 내어. 근데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립니다. 그게 세상. 야, 너희들 지금 왕 세워달라 그랬지. 왕 있어 봐봐. 너희 그렇게 된다. 조심해. 라는 정도를 넘어서 경고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냐면 너희 그때 있잖아. 나한테 부르짖어도 나 응답 안 할 거다.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 왕 세우면 잘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절규를 하고 왕을 통해서 그 세상의 왕을 통해서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줄 때 빼앗아 갈 때 너희들 마음 아프지 힘들지 기도해봐. 나 안 들어줘. 여러분 그 외침과 절규가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말로만 떠돌아다니는 그냥 구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눈치 까고 알아야죠. 이거 지금 경고잖아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가 씌이면 안 듣고 못 보나 봐요. 애들 그러죠. 여러분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이러잖아요. 이쯤 되면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서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이건 무슨 믿음입니까? 무대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때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 왕이요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위해 싸워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당신 말고요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될 겁니다. 이건 무슨 확신입니까? 이건 뭘 근거로? 이방 나라의 근거 아니에요? 옆집에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저쪽 나라가 더 잘 살아 보여요. 저기 누군가 왕을 세우면은 우리도 저렇게 잘 살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 너희들의 왕이 바뀌면 나라가 망해. 나라가 바뀌어. 근데 이상하게 바뀌어. 내가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우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그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인간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안정과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는 그 나라일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죠. 1919년 3월 1일 바로 그날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나아갔던 그들의 그 외침이 저 멀리 땅끝까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온 나라 국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있었던 그때 4월 15일입니다. 경기도 화성 향남의 제암리 한 교회에 일본 헌병대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색출해서 교회에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총을 가지고 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으악 으악 소리가 나죠. 총을 쏘아대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죠. 문을 잠궈놨지만 문을 박차고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는데 헌병대가 아예 저격을 해버려요. 난사를 또 도망가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23명이 죽습니다. 물론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그 이상 죽었다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노인도 있었고요, 청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 억압에 눌리며 살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느꼈던 것 단 한 가지는 위에가 바뀌어야 이 나라가 살겠구나. 왕이 바뀌어야 나라가 살겠구나. 그걸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아가면서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는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 계속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왕이 바뀌는 순간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가 다 바뀌면 여러분, 정체성이 없잖아요. 너무 흐물흐물하잖아요. 너무 아무렇게나 살아갈 것 같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자꾸 바뀌어요. 내가 왕이 되고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더 노력할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본능적이죠. 너무 본능적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수정하려고. 내 안에 왕이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모방은 가능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 우리가 역사적 현장에 거기에 있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걸 기념일로 지키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외치며 나아갔던 것은 바로 왕이 바뀌길 원했던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지키는 이 기념일 3.1절보다 더 큰 의미, 조금의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봤고 반추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는가? 바로 왕을 바꾼 그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왕을 바꾼 그날이 이 날이지. 눈에 보이는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살았던 그 외침, 그리고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할 때 우리의 외침은, 내 안에서의 외침은 저는 더 이상 왕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내 마음에 세상 나라의 왕, 다른 왕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왕을 주님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왕이 바뀌었습니까? 돈이 왕이 되면 정의가 타협이 됩니다. 모든 정의는 돈 앞에 기울어지는 거죠. 성공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무너져요. 내가 성공했다고 성공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있을까요? 제가 일을 하거든요. 주중에는 일을 하는데 거기 동료 직원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를 참 좋아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 70대 노 부부신데요. 자산이 200억입니다. 근데 택배를 하세요. 대단하시죠? 근데 그 사모님이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계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뭘 하냐면 좀 자랑 같은 걸 하시거든요. 은근히. 예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대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 저 그분 진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을 좀 봤어요. 안 보고 그냥 있다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뭐 별로 20만 전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돈 번 거죠. 그거 말고 또 몇 개 종목이 있던데, 그래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속상하대요. 나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나도 그때 하나 사놨어야 됐나? 성공하는 거 보면 저부터도 그래요. 옆에서 막 축복 못 해주고 배 아파. 성공하면 여러분, 그게 왕이 돼버리면 참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분들도 연세가 드셨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지만 주변의 평판을 들으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두려움이 왕이 되면 어떨까요? 침묵합니다. 입을 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3.1절 그리고 주일 이 아침에 살펴보아야 할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왕을 바꿨는가, 다른 나라를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십자가를 세워버렸죠. 일제는 교회를 탄압했고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남의 피로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은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평화와 복을 내려주시고자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세워 가십니다. 세상의 왕은 모든 걸 빼앗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위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 주시죠. 세상의 왕들은 두려움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기쁨과 사랑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군중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사무엘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 다른 왕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 시대에 사나 지금 사나 달라지지 않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야 한 이 하나님 나라를 살 때 그 하나님의 주권,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잡고 그 약속을 잡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다시금 십자가 앞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1절의 이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다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날, 영적인 출발 그리고 독립의 날,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출처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왕을 바꾸면 나라가 바뀌고요, 삶의 구조가 바뀌고요, 모든 질들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오늘도 그 이후로 계속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